오늘은 빌립보서 강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장에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길 때 오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 찬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을 머금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마치 과일 레몬을 씹고 그 표정이 일그러진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알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새로 믿은 분들은 오히려 얼굴이 환히 빛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어둡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마음 한켠이 영 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기쁨에 대한 말씀을 매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 3장 1절에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옛날 성경은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기뻐질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랬는데,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쓴다 그랬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쓰는데 이것이 전혀 자기에게는 수고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렸는데, 이 기쁨을 안전하게 유지하라, 기쁨의 삶을 유지하면서 계속 기뻐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내게는 아무런 수고로움도 없고 오히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는데, 주님을 통하여 마음속에 큰 기쁨을 누렸으면, 가졌으면 이 기쁨을 상실하지 말고, 이 기쁨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누리며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장 전체의 내용인데, 여기서 기쁨을 지킬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기쁨을 상실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첫째는 율법주의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이것이 본문의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그럼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이고, 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미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옛날부터 이분들은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랑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저버릴 수 없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것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혹은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거지요. 커트하다, 잘라내다 라고 하는 말에서 할례, 베일 할자거든요. 예돈 예자거든요. 그 베는 예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예식을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생겨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서, 아닙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할례 또한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넌저시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게 뭡니까? 왜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어떨까요?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마음속에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통한 이 기쁨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견지해야 기쁨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서 하도 할례주의자들이 할례가 최고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진정한 할례가 뭔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럼 진정한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할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도 육신적인 표면적인 할례만을 주장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할례파들을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2절에서 개들을 이렇게 말해요. 개들을 삼가고. 할례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파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던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건 율법주의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개처럼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들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절대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강조점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내야 기쁨이 생기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지켜요. 그러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찾아올 것이고 그걸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기쁨이 사라져요.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내리실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요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외에 소위 규칙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냈어요. 이게 619개나 돼요. 619개의 규칙 조항을 또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619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예배하는 날 토요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에 암탉이 알을 낳으면 그걸 달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탉이 안식일에 낳은 달걀은 먹어서는 안 된다. 왜요? 닭이란 놈이 안식일에 그걸 낳느라고 일을 했어. 그리고 먹는 사람도 이걸 이제 삶아서 먹든지 혹은 후라이를 해서 먹든지 먹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노동이 돼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곡해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안식일에는 거울을 봐서는 안 된다. 왜 거울을 보면 안 될까요?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을 단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노동이고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이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 보고 오셨죠? 저도 거울 한 5번 봤어요. 예배 올라올 때마다 거울을 봅니다. 특별히 거울 앞에 서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예배 올라올 때는 넥타이에 주안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넥타이가 가끔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목사님 넥타이 틀어졌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예배 전에 버릇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지요? 이렇게 꼭 보고 가운데 딱 놓은 다음에 단추를 잠그고 제가 옷을 한번 쫙 내린 다음에 그리고 반드시 서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안식일에 모기가 물렸을 때 절대 긁어서는 안 된다. 모기가 물어서 아무리 가려워도 긁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 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것을 또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고 정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복음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 이런 신자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의 간증에서도 나오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의의,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을 안 뺏기려면 너무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 자유를 누려야 이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고 제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첫째 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부터 10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지키고 계속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은 지금 체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목표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기쁨을 그는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를 못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삶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이것이 내 삶의 목표였는데 그게 소용이 없더라.
그 말씀이 지금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4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삶의 목표가 오직 율법이었을 때는 마음의 기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게로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최고 가치와 최고 목표는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런 걸 이제 가치관의 변화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건강하게만 살아가는 것입니까?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슨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데다가 삶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겨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강이 최고야, 어찌하든지 건강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건강에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이 건강이 상실되면, 몸에 병이 들게 되면 기쁨이 어떨까요? 사라져요. 병원에 가서 암 판정을 딱 받는 순간에 기쁨이 싹 사라져요. 원치 않는 사고로 내 육체에 어떤 기능 하나가 상실되었다든지, 사지백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만약에 상실된다면 얼마나 마음속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많이 체험하신 줄로 압니다. 또 물질이 최고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헌금하겠더라고. 헌금도 안 하면서 예수 믿어도 부자가 되어야 교회 가서 행세를 하겠더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좋아.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요, 누가 빚을 떼먹으면 마음이 안 기뻐집니다. 잘 되던 일이 안 되면 금방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물질이 하나씩 둘씩 작아지게 되면 마음의 기쁨 또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인간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 이것이 이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들을 잘 사귀어 놔야, 누구하고든지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놔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랬던 상대가 배신하고 떠날 때, 모함을 할 때, 이럴 때 상처를 또 입어요. 기쁨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요.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 앉아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 강등된다거나 혹은 그 자리가 낮아지게 되면 어떨까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겹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가치로 계시는 한 기쁨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쭉 7절부터 10절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는 그동안 예수님 없이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 살면서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살아온 삶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변화된 삶을 비교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될 때 그의 기쁨은 상실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 그랬습니까? 감옥에서 쓰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최고의 삶의 목표이고 가치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 지금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구금 상태에 있었지만 그는 기쁨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치를 예수님에게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 안에 주님이 믿음을 통하여 주신 기쁨을 지켜주시고 상실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10절과 11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어 하노니.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며 부활에 이르기를 위해서 힘쓰며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우리 찬양을 우리 한번 다 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상실하지 않아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진정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이 우리들의 멋진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며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먼저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 여기 말씀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자족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믿음은 아름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자기 만족입니다. 잘못된 자기 만족. 바울은 현재의 자기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그는 만족하다,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만족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순간에 사역을 중단하게 되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순간에 인간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며 앞만 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지,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잘 믿었어, 내가 이만큼 변했으면 많이 변했어,
많이 달라졌어.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했으면 됐어. 이렇게 그런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기 만족을 갖는 순간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요. 잘못된 자기 만족을 가지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은 없어요. 물론 순식간에 어떤 일시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은 잘못된 자기 만족을 통해서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봐요. 현재의 교세에 대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사역을 말세지 말의 교회로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한교회는 너무 커서 부담이 돼요. 사실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섬기던 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좀 더 사람이 많아 보이고 또 하는 사역들이 많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또 직장에 가도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한 주한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큰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만족에 그치지 아니하고 13절에서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자기 만족에, 잘못된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아야 할 뿐더러 또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부정적인 과거 때문에 그래요. 자, 부정적인 과거가 어떤 과거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유대교 신자로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부단히도 힘쓰고 노력했던 참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지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부질없는 짓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에 지내놓고 보니까. 또 하나는 교회를 뭐 했던 사람이에요? 박해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거예요. 지금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과거가 안 떠오르겠어요? 부질없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고, 또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교회를 박해했던 지난 날들의 그 어두웠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지만 기쁨이 야금야금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불현듯 과거가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형편없이 살았던 모습, 과거에 지었던 죄,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싹 들어오면서 내 얼굴이 어두워져요. 내 삶이 어두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도 잊어버려야 되겠지요. 믿습니까? 나 연말 되면 내 머리카락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내 머리카락이 막 어쩔 때는 막 한 줌씩 빠지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빠졌어요. 이게 1,500원씩 주고 심어놓은 머리카락, 연말 되면 이 서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때문에 요만큼 지금 빠졌어요. 이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어치 빠진 거예요. 다 보면 자기만 상처받았대. 아이고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요. 가만 얘기를 들어보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자기가 남 상처 줘가지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한 것은 까마득하게 잘도 잊어버리고 남한테 상처 받은 것만 새록새록 생각해가지고 연말만 되면 꼭 떠오르는지 둘이 해결할 문제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서로 마음에 상처받은 거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죄 지은 거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면 기쁨이 사라져요.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은 죄도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과거 너무 그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어떻게 얼굴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불행했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 여기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3절 하반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15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을 얻었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너무 쉽게 빼앗겨 버려요. 이 기쁨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제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율법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남을 쉽게 정죄를 잘하는 스타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삶을. 그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계속 자기가 혼자 의롭게 돼가지고 자기 잣대로 사람을 평가를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다 나쁜 놈이고 틀린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된다고요. 율법주의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적,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무병장수에다가만 맞춰놓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올 때 얼마든지 기쁨을 빼앗기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표대를 딱 맞춰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물질의 손해가 생겼어도, 인간관계가 혹 끊어져도 예수님으로 통하여 늘 마음의 기쁨이 유지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의 여러분이 잘못된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서 과거에 부정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잘못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미래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